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 가운데 우리 교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또 이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가려고 하는 인덱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번째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내 장막덫을 넓혀라.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이게 우리의 올 한 해 목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막을 넓힌다는 건 때로는 나의 세이프존, 나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또는 그 장막의 털을 넓히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지경들을 좀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있고 과감한 결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걸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순종 없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없습니다. 우리 장막의 턱을 넓힐 수 없어요. 순종 없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눈 건 우리의 목표고 골이기 때문에 했지만 오늘 이번 주에 나눈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화석만 있는 거죠. 화석은 모양은 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막의 털을 지경을 넓히는 것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들이 더 좀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입으로만 하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과 구약이 있죠, 성경이. 요 전체 66권 전부를 갖다가 여러분 옛날 한약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타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신약과 구약을 넣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 신약과 구약을 넣고 끓여가지고 꽉 짜버리면 나오는 게 뭐 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약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날리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깊은 거죠.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심볼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 본체였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에는 뭐가 있죠?
나를 포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희생하고도 다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이게 먼저 선제되지 않으면 희생은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한약을 보십시오. 쉬운 예로 구약과 신약을 넣어서 꽉 짜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사발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면서 가리키는 것, 전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순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성경적인 신앙인가 돌아봐야죠. 마음대로 떠드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처럼 순종의 삶을 잊고, 아니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못 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순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순종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사발을 마시고 나면은 순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라 이겁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발을 벗기셨어요. 여기 성경에는 샌달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서 너 신발 벗어 이러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바디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 로열 인스티튜션에서 온갖 좋은 에듀케이션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따라와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가지고 살인한 것이 드러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드라고 하는 그 이방 제사장 그 집에 살면서 남편이 아내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노바디로 양을 치우면서 염소를 치우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내가 somebody다, I can do it 막 이랬을 때는 그가 생각할 때 내 knowledge와 내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라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로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호렙산에 나타났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웃기는 게 아주 바짝 마른 가시덩굴이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덩굴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해서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럽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Take up your shoes.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기 전에 모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원하지 않게 이방으로 팔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속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신발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발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자기의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스텀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걸. 왜? 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쓰겠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쓰겠는데, 그 전에 네가 먼저 할 게 있어. 먼저 신발을 벗어라. 먼저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라 이거예요. 순종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고집, 네 아집, 네 지식, 네 경험, 네 결론, 네 지혜, 네 판단,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고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해서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겁니까? 아주 굉장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리티컬한 모멘이에요. 어떤 경우였냐면 시간이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라미스랜드, 그 프라미스랜드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The Commander of Lord's Army,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당장 여리고 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이제 왔구나, 들어가자, 잘됐다, 들어가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버커밍을 못하면은 그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내일 전쟁 나가지? 총칼을 정비해라. 너 총 쏘는 거 가르쳐줄게. 대포 쏘는 거 가르쳐줄게. 전략을 짜라. 군사적인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총을 갖다가 어디다 대고 대포를 어디다 두고 폭탄을 어떻게 쓰고 비행기를 어떻게 가고 화공 먼저 육군이 어떻게 들어가고 공군이 이런 전략과 군사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수십 년을 기다려왔던 그 오랫동안의 염원인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철옹성 같은 invisible,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어디를 공격해, 뭘 어떻게 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셔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지원을 보내줄게, 천사를 한 3영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는 거예요. 신발을.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고집, 네 계획, 네 생각, 네 지식, 그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략은 뭘로 이루어져요?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여기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여기다 썼을 때 이 내용이 공간이 좁아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환경, 교회의 가르침, 또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요. 지 고집, 지 계획, 지 생각, 지 뜻, 지 플랜, 지 기준,
지 결정대로 살아가죠. 그러고 나서 깨지고 상처받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해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계획들이 있고 그 뜻이 있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신발을 벗지 못하니까.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휴먼 날리지, 휴머니스트 스피킹, 휴머니스트 마인드로 볼 때 아니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저 강력한 철옹성 같은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해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르고 그 7번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도저히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안 되죠. 말이 되냐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맞아요. 웃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건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야. 왜 그러죠? 저 하나님의 전략은 신발을 벗지 않고 도저히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세큘러 기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러면 이까짓 거, 교회에서 뭘 가르치면 그까짓 거, 누가 앞에서 건면해주면 뭐 그까짓 거,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무슨 선교지를 가고 그럽니까? 평생을 신발을 벗어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게 있어요. 내가 신발을 벗었나 안 벗었나. 아니, 내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가. 나는 신발을 벗은 인생인가. 아니면 여전히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부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데요. 교회는 길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내 신발을 벗고 포기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는 걸 알려주는 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에 평강이 없어요. 올 한 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신발이 벗겨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신발이 벗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신발 벗은 적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두 가지가 나와요. 신약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기도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 있는 사람에 인정받게 하시고
내가 권능을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이목을 갖고 또 나의 권위가 올라가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죠.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럼 마치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자기가 뭐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기도 내용이 그거였는데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이용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노릇했지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결론이에요. 이 기도의 결론은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건 게 아니야. 매일 뭐 권능이 어떻고 그리고 삶을 보면 개차반인 거예요. 순복음 목사래도 였지만은 내가 순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정말 성경을 왜 한쪽만 보냐 이거죠.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뭐냐?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만 했지 너 왜 천국에 못 들어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대로 행한 자라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 이용해서 온갖 능력 다 해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랬지만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이건 아니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아니, 성경은 아니면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좀 하지 말아야지.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나 신앙생활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 하고 아니야. 천국의 앞에 딱 갔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회개하는 게 낫지.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 이용해서 온갖 거 다 누렸지만 너는 한 번도 아버지 뜻대로 산 적 없잖아. 신발 벗어본 적 없잖아. 넌 천국 못 들어와. 그 천국 문 앞에서 그런 메시지를, 경고를 듣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천국, 이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귀신 쫓아내고 병 들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문 형통하게 되려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헌금 많아지고 겉으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럼 어떡할 건데요? 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내용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기도에서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들을 논리와 순서를 갖고 차근차근 설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다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고 에베소 안에도 기도할 게 많은데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처들도 우리 가면 중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 잘 되라고 무당도 기도해요. 저 가면 중들도 기도해요. 그럼 우리 기도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뭐가 다르냐고요,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 첫 번째 기도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믿을만한지, 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럼 그때 같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따라주고 신뢰해주고 같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가르쳤고 지식적으로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그런 지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식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알면은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로 알면 올바른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바르게 알면서도 순종이 안 나오는 건 올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적받고 실패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죠? 야, 니들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죠. 신앙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뿌리요, 근본적인 선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니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들은 이 신앙생활 핵심을 놓쳤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자기들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다 각자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잖아요. 애굽에서 받았던 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짓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우상이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올바르게 모르니까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단순한 지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참 슬픈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knowing about God 이거와 knowing God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은 성서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이 세상에는 바깥에도 문제가 많지만 아주 복음적이라는 신학계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런 불신에 붙잡히면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학자라는 이름으로 떠들어대는 걸 그걸 믿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knowing about God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knowing God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고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아멘,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김 집사가 만났던 하나님, 그 사람이 전했던 간증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건 knowing about God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건영아 너는 올해 이거 해. 건영아 너는 이거 해. 너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거 뭐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게 뭐죠? knowing God이에요. 그게. 이건 다른 거예요. 안다는 개념은 뭘까?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 알라 그럴 때 다이시스는 이 바울이 쓰는 헬라어는 뭐냐면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안다는 개념이. 그나시스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에피그나스틱이라는 그나시스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썼던 단어는 뭐냐면 그나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나시스예요. 알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나시스는 뭐죠? 난리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에피그나시스는 난리지가 아니라 난리지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들의 오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경험하고 또 내 피부로 경험하고 이런 오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시스하고 에피그나시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나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나시스로.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감은 눈으로 본 것처럼, 코로 마신 것처럼, 입으로 경험한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손으로 만든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철저히 알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밥상 밑에 새우젓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가 맛있다 그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책으로만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스님께서 소고기를 먹었어, 한우를.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절로 돌아왔는데 다시 나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한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봉양 오시는 불자분들이 고기라도 물론 절에 고기 가져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든지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맛에 그 맛을 못 잊었고 새우젓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틈만 나면 족발 찍어 먹고 그러려고. 응? 이게 뭐죠? 머리로만 아는 고기와 실제 맛을 보고 하는 고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돈 맛도 그래요. 우리 둘째가 옛날에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어디서 돈을 주고 뭐 생기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줬어요. 한 5살까지는 그렇게 했나?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안 주는 거야. 들어간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 얘는. 이 둘째는 나오지가 않아. 우리 저기 동생이 그러거든요. 동생이 부모님 용돈을 주면 나는 그날을 다 써요. 근데 얘는 학생증 밑에 딱 집어넣어서 돈이 나중에 붙어가지고 카드에 붙어 나오질 않는 거야. 예? 야, 참. 우리 둘째가 그래. 안 줘요. 왜 그러죠? 돈 맛을 본 거야, 이제. 이 돈이 어떤지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없는 거지. 이 돈 맛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폰도 잡고 뭐 음식도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절대 안 줘, 그다음부터는. 참, 그래서 이제 노후는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맛이라는 건 오늘 안다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맛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고기 맛을 보고 돈 맛을 본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와, 나 같으면 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럼 이방신과 뭐가 다르신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한테 줬는데 줬다가 뺏어가실 겁니까? 아 이거 이 아이들 준다 그렇게 하자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줄 때는 언제 또 뺏어가세요? 이렇게 항변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거죠.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2번이나 와이프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바꿔서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차고 넘치게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인생 속에서 자기가 잘못할 때 부족할 때마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기꺼이 이 엄청난 명령에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에도 아멘 하면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 나가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순종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이게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 알고 예배의 기쁨이 뭔지 알고 기도의 기쁨이 뭔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맛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맛대가리 없는 성도들 너무나 많잖아요. 맛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모르죠. 맛을 알면 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그런 맛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하나를 순종해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약속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왜 우린 맛을 못 보고 사냐고요. 아니 올 한 해 우리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깊은 능력과 사랑들을 맛보실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맛봅시다. 네. 그래서 맛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바울은 뭘 얘기하죠?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법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의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IQ가 200이 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면 어느 때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정말 맛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예수님의 기도는 결론이 뭐였죠? 골방 기도였어요.
시간과 모든 것들에 미리 우선적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우선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좀 지경이 넓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향해서 드리는 시간들이 먼저 미리 드리는, 넉넉하게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개인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식들을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복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그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은 가정 안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정말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항상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거보다 귀한 게 없죠.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떡하죠?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누가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우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뭐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과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었던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사야 43장이 어떤 겁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백성들을 살게 하려는 이 사막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벤구리온이 그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다시 꿈을 태우면서 사막에 뭐라 합니까?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하나님 그 강을 내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1964년에 요단강에서 송수관을 열어서 네게브 사막까지 끌어오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 키부츠 공동체를 건설하고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내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힘을 써서 1000km나 되는 땅을 다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장차의 일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시고 장차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삶은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맛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미래에 주시는 일들, 계획들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뛰며 기뻐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